나는 뭐 예수님 잘 따르고 믿고 신앙생활하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성경의 마음으로는 많은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형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그 역사들은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셨던 몇몇 사건들을 보니까 그 사건들마다 성적인 타락이 있었다. 그리고 그 성적인 타락의 중심에는 동성애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한 예를 들어서 베드로후서 2장 6절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로 심판을 받았는데, 이것이 앞으로 불로 심판받을 마지막 인류의 심판에 대한 어떤 본이 되어진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불로 심판하셨던 소돔의 죄악상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준 게 뭘까요? 소돔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오는데 다른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한 가지 사건이 아주 중점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동성애지요. 소돔의 동성애가 굉장히 창궐했던 것을 성경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심판의 때가 이를 때에 나타나는 심텀, 징후가 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동성애가 만연해지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끊임없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이 시대를 분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것들을 상상할 수 없었잖아요. 그런데 아주 빠른 속도로 동성애 합법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야, 주님 오실 때가 정말 다 됐구나. 주님 오실 때가 정말 다 됐구나. 마지막 때이구나. 깨어 있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깨닫고 분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분명히 마지막 시대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자, 마지막 때면은 우리에게 좋은 소망도 있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까 찬양도 불렀지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죽기 전에, 우리의 생전에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공중에서 주님과 정말 만나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고 또 행운이고 또 기쁨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 마음속에 불안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는 분명히 환난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 딱 한 절만을 읽었습니다만, 마태복음 24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 마태복음 24장 9절과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자, 그때는 너희를 무엇에 넘겨준다고요? 환난에 넘겨준다. 환난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시오.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사람들에게 부러움과 칭찬의 대상이 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 예수 믿으면 미움받는 시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운동선수도 경기하다가 기도하면 사람들이 욕합니다. 정치인들도요, 기독교이면은 사람들한테 좋은 이야기를 못 듣습니다. 어정쩡하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천주교 정도는 돼야, 그래야 사람들이 인정하지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미움받는 시대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또 16절부터 1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매우 급박하게 뭐 하라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도망가라는 거예요. 물론 요 15절 앞에 보면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분명해질 때 하라는 행동인데, 성경이 매우 실제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19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잠옷실에 우리 애기 엄마들 계시는데요. 애기 엄마들이 만약에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때까지 되었다면 굉장히 불리하다는 거예요. 왜? 애기들 데리고 다니면서 도망치기 힘들거든요. 숨어 다녀야 되고 도망쳐야 되는데 이 아이벤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다. 그 정도로 이때가 급박한 환란의 때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20절에 보면 이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안식일에는 이렇게 활동하기가 안 되고 또 겨울에도 이런 활동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역사 다큐멘터리 같은 거 저는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좋아하시나요? 역사를 보면은 참 끔찍한 역사가 너무 많습니다. 어떤 독재자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잔인하게 살육하고 또 고문하고 그런 것들이 있죠. 또 뭐 제2차 세계대전 같은 때 유대인들이 정말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당하고 그들이 그 영화 같은 거 보면요, 장난감 총으로 놀듯이 총으로 유대인들을 쏴서 죽이고 가스실에 집어넣어서 거기서 기름을 짜서 그걸 가지고 비누 같은 걸 만들고요. 얼마나 참혹한 역사들이 인류의 역사에 있는지 몰라요. 우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도 6.25 전쟁뿐만 아니라 일제시대에도 그렇고요. 너무나 참혹한 역사들이 있고 고난과 질곡의 역사들이 있는데, 근데 이 마지막 때의 환란은 어떤 환란이라고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하고 계시냐면 이전까지 있었던 그 어떠한 환란보다도 더 큰 환란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역사들을 보면서 야, 나는 저 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게 너무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그 어떠한 환란보다도 견디기 힘든 환란이 오게 되어지고 그 환란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환란의 때를 하나님이 단축시켜 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택한 자들까지도 다 죽음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날들을 감하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함께 따라합시다. 마지막 때는 환란의 시대입니다. 영어로는 tribulation이라 그래요. 환란, 이걸 대환란, great tribulation 그럽니다. 여러분 휴거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영화는 앞으로 일어날 환란의 시대가 얼마나 끔찍할지를 한번 그 영화로 한번 표현해 본 것이죠. 그 장면 하나하나가 지금도 제 마음속에도 다 기억이 나요. 참으로 고난과 두려움과 핍박이 가득한 그러한 시대가 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마지막 때에는 이런 환란이 오게 될까요? 왜 이런 환란이 오게 될까요? 그 해답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자, 여기 보니까 불법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불법이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 함께 따라해 볼까요? 아노미아. 자, 여러분 아노미 현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아노미 현상이라는 건 뭐예요? 정부도 없고 법도 없고 법을 지키려는 노력도 없는 그러한 상태, 무법천지를 가리키는 것이죠. 바로 이 아노미 현상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이 아노미아에서 나왔어요. 이 아노미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불법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단순히 법을 지키지 않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전통적인 법과 윤리적인 가치 기준들이 다 무너져서 완전히 붕괴된 상태, 완전히 혼란스러워지고 뒤죽박죽이 되어진 상태, 그런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환란의 시대이면서 또한 어떤 시대냐면 아노미아의 시대, 다시 말하면 혼란한 시대다라는 사실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시대는 혼란의 때입니다. 여러분 운전하기 나쁜 나라가 뭘까요? 운전하기 나쁜 나라가 교통법규가 아주 그냥 빡세게 있어서, 빡세게 한다는 표현 죄송합니다만, 그리고 경찰들이 교통법규를 어기는 사람이 있으면 잡으려고 정말 눈을 부라리고 있는 그런 나라가 운전하기 나쁜 나라가 아니에요. 어떤 나라가 운전하기 나쁜 나라냐면 제가 한 15년 전에 필리핀 갔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우리나라보다 교통법규를 더 안 지키는데 어느 정도냐면 차가 막 밀리니까 갑자기 차들이 인도로 막 올라가서 인도로 막 달리더라고요. 제가 뭐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운전하기 나쁜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요,
법이 제대로 돼 있지 않는 나라가 나쁜 나라고요. 그 교통 법규를 규제하려는 노력이 약한 나라는 운전하기가 나쁜 나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가 살기 나쁘고 위험한 나라냐면요, 법이 잘 돼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제가 아프리카 가보고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아프리카에 가니까 총을 마음대로 살 수가 있어요. 뭐 규제하는 게 없어요. 총을 마음대로 살 수 있다 보니까 총을 아무 데서나 막 쏩니다. 그러니까 언제 강도를 만나서 총에 맞아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밤에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돌아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나라가 위험하냐면 법이 제대로 돼 있지 않고 법을 준수하려는 노력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그런 나라들이 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환난과 고통은 어디서 출발하냐면 법이 무너지는 데서부터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는, 에덴 동산을 창조하실 때는 거기에는 고통이 없어요. 슬픔이 없어요. 환난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행복과 기쁨과 평안만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심판도 따라서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도 법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법이 뭐죠? 그 법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큼은 따먹지 말아라. 다른 거는 다 누려도 좋지만 선악과만큼은 먹지 말아라라는 것이 주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 주신 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법을 마귀가 와서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법을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인간이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법이 깨지게 된 거예요. 이 법이 깨지게 되었을 때 어떤 현상이 바로 일어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아담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나무를 실과를 먹었기 때문에 땅은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을 것이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무엇 때문에 이런 고통과 환난이 오게 됐냐면 에덴 동산의 법이 무너졌을 때 그 땅에 환난이 오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시대는 환난의 때이기 전에 혼란의 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 마지막 때에 마지막 진짜 환난, 7년의 대환난 때는 적그리스도가 출현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에 보면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그랬어요. 뭘 한다고요? 다니엘서에 보니까 적그리스도는 법을 바꾼다는 거예요. 법을 왜곡시키고 법을 무너뜨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때는 법이 무너지는 때, 법이 망가지는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환난이 다가오게 되는데 이 환난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무법한 자가 기독교인들에게 주는 환난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보면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그랬는데, 다시 말하면 소돔과 고모라가 법이 무너진 상태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의로운 롯을 핍박하였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우리 9절과 10절에도 아까 읽었습니다만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잡아서 넘기는 시대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환난은 무슨 환난이냐면 의로운 자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당하는 핍박이에요. 두 번째로는 무법한 인류에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입니다. 7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민족이 민족을 자, 여러분,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다. 또 다른 평행 본문의 말씀들을 보면 온역, 연병도 있다. 전염병이 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지구적으로 환란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일어나고요. 가뭄이 심해지고요. 그래서 막 사막이 늘어나고요. 또 병이 돌고 새로운 병들이 자꾸 생겨나게 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의 법이 무너진 상태에 대한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때가 지나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무법한 인류에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이 있어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의로운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법을 무너뜨리는 자들에게 내리시는 재앙이 있습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은 천사의 7인과 7나팔과 7대접의 심판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이 시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지금 어떤 시대인가 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정말 환란의 때인가? 환란의 때가 정말 맞는가? 아니, 환란의 때이기 전에 정말 이 시대가 혼란의 때가 맞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혼란의 시대가 맞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환란의 시대를 이기려면 여러분 이렇게 맹해가지고 되겠어요? 자, 옆에 분들 꼬집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정신 바짝 차립시다. 깨어 있읍시다. 우리 교회는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조시는 분이 딱 2분이 계셨어요. 누구라고 얘기는 하진 않겠어요. 여러분, 한 분이라도 주면 제가 설교 딱 스탑합니다. 오늘은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의 법이 무너지는 게 혼란의 시대라 그랬죠. 자, 하나님의 법이 무너지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4가지 차원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창조의 법칙이 무너집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창조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자, 이 세상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법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다. 다시 말해서 빛을 낮이라고 말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고 말하셨다. 그러니까 낮과 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죠? 자, 낮과 밤이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따라서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24시간을 이렇게 나눠서 움직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창조의 법칙에 따라 어떤 짐승은 밤에 활동하고 낮에는 자고요. 또 어떤 짐승은 낮에 활동하고 밤에 잡니다. 하나님이 인간은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인간은 낮에 활동하고 밤에 자도록 만드셨어요. 그게 뭐냐면 창조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계속 낮에 잠을 자고요, 밤에 활동하면, 혹시 여러분들 자녀 가운데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까? PC방에 가서 밤새고 아침에 와가지고 교회 가야 되는데, 그런데 잠자는 그런 학생들 혹시 있진 않나요? 계속 그렇게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병들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법이 무너지면 뭐가 찾아온다고요? 환란이 찾아온다. 한 개인에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창조의 법이 무너지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에게 병이 들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에게 잠을 자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 그런데 아예 잠을 자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역시 병듭니다. 나중에는 죽습니다. 잠을 안 자면 죽어요. 쥐 같은 거 실험하는데 잠을 계속 못 자게 자극을 주니까 쥐가 죽더라고요. 여러분, 파인애플을 만약에 제가 여기 이제 나무를 뭘 심을까 지난주에 이제 화원에 가가지고 고민하다가 사와서 심었습니다만, 여기다가 여러분 만약에 파인애플을 심었다. 그럼 이 파인애플이 어떻게 될까요? 얼마 못 가서 죽습니다. 왜요? 파인애플은 따뜻한 곳에서 자라도록 만드신 거예요. 창조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금붕어를 바닷물에다 키우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죽습니다. 왜요? 창조의 법칙이 금붕어는 민물에서 사는 거예요. 다 창조의 법칙이 있습니다. 만약에 겨울에 잔디를 깔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자라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해야 돼요. 그것이 창조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들은 이 창조의 법칙에 순종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따라 해는 빛을 내고 있습니다. 지구는 태양을 돌고 있습니다. 1초의 오차도 없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지구를 또다시 돌고 있습니다. 1초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따라 운행하고 있습니다. 봄이 되면 싹을 피고 꽃이 피고, 여름이 되면 잎이 무성하고, 가을에는 열매를 맺고, 겨울에는 잠이 듭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창조의 법칙을 따라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어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따뜻한 공기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유독 이 창조의 법칙을 깨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가 바로 인간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의 법칙이 있어요. 용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부간의 친밀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즐거움을 위하여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의 법칙을 사람들이 깨어버렸다. 로마서 1장에 보니까 여인들이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썼다. 이 성을 죄짓는 데 썼다라는 것입니다. 또 27절에 로마서 1장 27절에 보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순리라고 하는 것이 창조의 법칙이에요. 창조의 법칙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창조의 법칙을 어기기 때문에 그 보응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에이즈라고 하는 질병이요,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은 그들에게 이미 임한 보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창조의 법칙을 무너뜨리는 행위예요. 어느 약사님이 이런 강의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이 눈은 뭐 하라고 주신 거예요? 보라고 주신 거예요. 입은 뭐 하라고 주신 거예요? 말하라고 주신 거예요. 코는 뭐 하라고 주신 거예요? 숨 쉬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코로 이 물 마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실 수 있어요. 마실 수, 어떤 사람, 여러분, 코로 커피 마실 수 있습니다. 우리 커피 좋아하시는 집사님들, 커피도 마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코로 커피를 계속 마시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죠? 코에 병이 납니다. 왜 그럴까요? 창조의 법칙은 코는 숨 쉬는 데 쓰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코를 가지고 자꾸 커피 마시면 어떻게 돼요? 그럼 병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영리대로 쓰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면 바로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뭐라고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 여기 뒤에 있는 거 뭐 하라고 주신 것이죠? 오늘 아침에 다들 다녀오셨죠? 혹시 변비가 있으신 분들 빼고요. 자, 뭐 하라고 주신 것이죠? 배설하라고 주신 거예요. 더러운 건 나가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더러운 거 나가라고 주신 그 구멍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성적인 도구로 이용하면 이게 창조의 법칙을 어기는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코로 커피를 마시면 마실 수는 있지만 병이 나는 것처럼 이걸 가지고 영리대로 쓰게 되면 할 수는 있지만 병이 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창조의 법칙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게 창조의 법칙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번성하라고 가정을 꾸리게 하십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여긴 다 남성 동사와 여성 동사가 쓰여졌습니다. 하나님이 그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고 기록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분명히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고요. 가정의 개념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가치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가정의 가치가 무너지고 결혼의 가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더니 여자와 여자가 또 한 남자와 결혼해서 셋이 부부라는 거예요. 가정의 개념, 전통적인 결혼의 개념,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무너뜨렸습니다. 어떤 경우에 지금 계속 서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남매가 결혼을 했습니다. 아버지와 딸이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창조의 법칙을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기가 기르는 개랑 결혼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혼란의 모습들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간통죄가 폐지됐습니다. 간통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의 법칙에 어긋나는 거죠. 부부 사이를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적 자기 결정권이다. 우리가 누리고 싶은 대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 법을 폐지를 해버렸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권리는 인권의 범주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 이건 뭐예요? 권리예요.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이건 뭐예요? 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는 동성애 같은 것들, 근친상간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수간 같은 것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성경이 말씀하기 이전에 창조의 법칙을 어기는 것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어젠가요, 그저께인가요? 충격적인 뉴스가 떴지요. 무엇입니까? 미국 대법원에서 드디어 5대 4로 동성 결혼을
전 주에서 합법하도록 합헌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저는 오늘 설교 시간, 여러분 요즘 이런 설교하면은 아주 크게 인터넷에서 떠들썩하고 욕먹죠. 근데 제가 감히 오늘 이 시간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이 앞으로 몇 년 안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미국 땅에 중대한 심판을 내리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요, 헌법 이전에 하나님의 법 위에 세워졌던 나라입니다. 미국의 출발은 신앙이었습니다. 미국은요, 대통령이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예배드리고 취임하는 그런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헌법에도 성경의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의 법들이 다 이제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이 큰 나라가. 아마도 오늘날 우리나라 동성애자들도, 자, 미국도 봐라, 미국도 저렇게 하는데 왜 우리나라는 안 되느냐,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미국이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었기 때문이고, 전 세계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냈기 때문이고, 그리고 신앙으로 아이들을 교육하는 나라였기 때문이었는데,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1등으로 강대한 나라를 하나님 만들어 주셨는데, 이 복을 그들이 겨워서 배부르니까 죄짓기에 바쁘고 타락하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고, 많은 미국의 교단들이, 물론 복음적인 사람들이 투쟁하고는 있습니다만, 한인교회들도 눈물겹게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미국의 교회들도요, 동성결혼 합법화하고 동성애자들 안수 주고요. 여러분, 동성애자를 교회에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포용해야 됩니다. 왜요? 어떠한 죄인도 주님은 만나주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목사가 되는 거는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왜? 그것은 죄인을 받아들이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에게는 하나님이 엄격한 것을 요구하셨잖아요. 그런데 동성애자들이 여러분 목사가 되고 그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내용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미국이 무너졌어요. 어디서부터? 사실은 교회에서부터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배부르니까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미국이 아무리 대단하다고요? 제가 미국에서 살았습니다. 미국 대단한 나라죠. 제가 미군 부대에 있었습니다. 미군이 얼마나 강한지도 봤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버리시면 미국도 형편없는 나라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TV 같은 거, 드라마 같은 거 보다 보면요, 동성애자들의 딱한 사정들 이런 거 나올 때가 있어요. 또 아름답게 묘사된 것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감상적으로 아 그래, 동성 결혼도 해줘야 돼 하는 마음이 불쑥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에요. 오늘날 이렇게 동성애가 합법화될 걸 누가 상상이나 했나요? 그당 옛날에는 비상식적인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상식이 되는 것은 바로 그런 것들이 발판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감상에 적기 전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혼란의 시대에 함께 따라합니다. 양심의 법이 무너집니다. 자, 로마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자, 좀 어렵죠?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아직 교회도 다니지 않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요, 율법을 모르는 그들에게도 율법이 어느 정도 작용하는 기준이 있다는 게, 그게 뭐냐면 바로 양심이라는 거예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선과 악의 기준을 세워준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불법의 시대, 혼란의 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이 양심에 있는 법들이 무너집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성이 파괴됩니다. 자, 오늘 말씀의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자, 불법의 시대에는 사랑이 식어진다, 인간성이 파괴된다. 근데 아까 읽었던 로마서 1장 말씀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동성애에 대해 나오면서 사람들이 그것을 옳다 하느니라. 자, 법이 무너지는 시대가 된다 그랬죠. 근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들을 내버려 두시는데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이 가득해진다. 비방, 하나님 미워하는 것,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러니까 여러분, 법이 무너지는 시대에 이와 같이 사람들의 인간성이 파괴되고 무자비해지고 무정해지게 된다.
또 디모데후서에도 보면 디모데 전서가 후서인가요? 거기도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러면서 인간성이 파괴되는 것들이 나오죠. 지난 주간에 IS에 대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구 반대편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IS가 사람들을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냐면 사람들을 자동차에다가 넣어놓고 거기다가 폭탄을 던져가지고 죽이고요. 사람들을 줄 쫙 세워놓고 그걸 비디오로 다 찍어요. 또 그거를 비디오로 찍어가지고 저도 사실 그 영상을 봤습니다. 너무 끔찍해요. 여러분들은 절대 보지 마세요. 봐놓고 보지 말라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봐놓고 후회했습니다. 그래서 보지 말라는 거예요. 목을 칼로 막 베는데 그냥 피를 막 흘리고, 그것도 어떤 사람은요 천천히 목을 베기도 하고요, 피를 막 흘리면서 떨어지고요. 그리고 또 그 장면도 뉴스에서 좀 보여주더라고요. 사람들을 철장에다 넣어놓고 철장에 사람들이 갇혀 있는데 그걸 다 비디오로 찍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물에다가 천천히 강물에다가 천천히 잠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속에 그냥 철장에 갇힌 채 잠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남의 일이니까 그렇지 그게 내가 당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하고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까? 근데 이런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마귀적인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들의 양심이 완전히 다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양심이 무너지고 그들의 법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어저께 밤중에 카톡이 왔어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한테 여기 신림사거리를 지나다가 교통사고를 목격했다는 거예요. 신림역 3번 출구 앞에서 자동차들이 부딪혔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막 복잡해지고 사람들이 막 이게 무슨 일이야 구경하는데 어떤 지나던 아가씨 입에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나는 저런 게 제일 재밌어. 그러더래요. 여자 청년이.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이렇다는 거예요. 양심의 법이 무너진 시대, 혼란한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옳고 그름의 법이 무너집니다. 이사야 5장 20절에 보면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고 어두운 것으로 광명을 삼고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자, 마지막 때가 되면 옳은 것이 그른 것이 되고 그른 것이 옳은 것이 되어진다. 옳고 그름이 다 무너지는 시대가 된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너는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고 악인과 연합하여 무함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정당한 증거를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편벽되이 두어하지 말지니라. 무슨 얘기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뭐에 따라서 법이 막 옳고 그름이 정해지냐면 사람들이 여론에 따라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정말 옳은 것 그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우하면 그게 옳은 거, 우하면 그게 틀린 거, 이렇게 되는 시대가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동성애를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쁘다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반대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는 시대냐면 혐오 세력이다, 호모포비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욕하거나 그들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그냥 동성애는 에이즈를 유발합니다, 동성애는 이렇게 가정을 파괴합니다, 이런 얘기만 해도 동성애 혐오 세력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반대로 동성애를 지지하면 인권을 지지하는 세력, 인권을 증진시키는 사람, 이렇게 칭찬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옳은 것 그른 것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는 거예요. 포르노가 합법화되는 겁니다. 근친상간이 합법화되는 것입니다. 동성 부부에게 아이들이 입양되는 것이 합법화되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그 아이들이 뭘 부족하다고 아빠와 아빠 아래서 자라야 됩니까? 엄마와 엄마 아래서 자라야 됩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법들이 만들어집니다. 특별히 아까 보았던 차별금지법 혹은 평등법이라고 하는 것, 말도 안 되는 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동성애는 성경에서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잡혀가는 법, 이런 말도 안 되는 법, 옳고 그름이 다 무너지는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되어지고 법과 판결이 엉터리가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동성애자에 대한 동성애자 고소를 당했는데 엉뚱한 판사가 엉뚱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동성애와 에이즈를 연결시키는 말을 한 번이라도 더 언급할 때마다 벌금을 500만 원씩 추가로 부과합니다. 꽝꽝꽝을 했어요. 여러분,
동성애가 에이즈를 유발하는 것은 너무나 팩트임에도 불구하고 팩트를 팩트 그대로 이야기하는데 벌금을 500만 원씩 매기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엉터리 판사와 재판이 어디가 있습니까? 옳고 그름이 다 무너지는 시대를 살고 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의 법이 무너집니다. 가장 중요한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런 혼란을 겪는 이유가 있어요. 만약 한국교회만이라도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나간다면 그러면 이 사회를 바로잡을 수가 있어요. 왜냐?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한국교회가요,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못해요. 소금으로서의 맛을 못 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라면을 끓일 때 라면 스프를 넣습니다. 그럼 간이 돼가지고 맛있는 국물이 되죠. 근데 거기다가 물을 또 부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싱거워지는 거예요. 못 먹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합니다. 이 사회가 하나님의 법대로 갈 수 있도록 이 한국사회를 향해서 외치고 또 인도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의 반쪽은 뭘 하고 있냐면 거기다가 물을 붓는 거예요.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대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반쪽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법을 왜곡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이 성경을요, 이 성경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어디서 출발하냐면 신학교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신학교에서 뭘 배우냐면요, 고등비평이니 성서 해석학이니 이런 걸 배우는데요. 이게 다 뭐냐면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진화론적인 관점으로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썼고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썼는데 후대에 이 글을 짬뽕이 되고 첨가하고 빼고 해가지고 이런 게 만들어진 것이다. 이 성경을 뭘로 신학교에서 가르치냐면 인간의 작품으로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작품인데 여기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을 수 있으니까 잘 찾아봐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아까 동성애 얘기를 했는데 동성애가 죄냐 죄가 아니냐를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야기하냐면 이 성경 말씀 때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성경이 우리들의 삶의 절대적인 표준이 되어지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동성애를 죄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교의 교수들이 뭐라고 가르치는 줄 아세요? 성경에는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그 시대 그 사회의 문화일 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작품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를 죄라고 하는 것에 콧방귀 뀌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어찌 이 사회를 향해 우리가 소금으로서 짠맛을 낼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 퍼레이드를 하면은 어떤 기독교인들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가 하면 어떤 기독교인들은 가서 동성애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축복합니다, 마음껏 누리십시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가면요, 여러분, 지금 서울시청 앞 광장에 가면 감리교 신학대학교 학생들이 가가지고 그 동성애 축제를 축복하고 앉아 있어요. 혼란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다 무너져 있는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의 삶의 표준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신학교 교수가 강의실에 들어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요즘 아직도 성경을 문자대로 믿는 녀석이 있냐? 그랬대요. 여러분, 물론 성경 가운데는 문자 안에 있는 의미를 찾아야 하는 말씀들이 있죠. 예수님이 죄 지려거든 그 손 찍어버려라 그랬어요. 그럼 손 정말 찍어야 되는 겁니까? 물론 아니죠. 그 정도로 끔찍한 것이 지옥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고 손을 찍지 못하겠거든 죄 짓지 말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말씀 그대로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자꾸 추상화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랬어요. 그러면 꼭 문자적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세상 죄악에 취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의미입니다. 자꾸 추상화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술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면 뭐라고 가르치냐면 모든 날이 주님의 주일 성수하라. 그러면 모든 날이 월요일도 주일이고 화요일도 주일이고 수요일도 주일이지 무슨 주일만 주일, 일요일만 주일입니까? 아무거나 추상화시켜버려요. 그런 사람들 치고 주일 제대로 지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라 그러면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거룩하게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예를 들어 여러분의 자녀에게 야, 너 가서 쓰레기 버리고 와라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자녀 아들이 한다는 얘기가 그 쓰레기 버리라는 말은
꼭 쓰레기를 갖다 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죄를 갖다 버리라는 부모님의 말씀이야. 그러고 앉아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한 대 쥐어 박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자꾸 추상화시키고 왜곡하고 변질시키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의 법이 다 무너졌는데 한국 교회가 다 무너졌습니다. 왜요? 목사님들이 다 엉터리로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주일 성수가 다 무너졌습니다. 우리 민주의 선조들은요, 오늘날처럼 주일 성수 안 했잖아요. 여러분, 국회의원 이혜원 의원이 간증하는 얘기 들어본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 교회 가는데 시골에서 뭐 몇 일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머니까. 그런데 주일날에는 돈 쓰면 안 된다 그랬지. 그러면 나는 빨리 걸어가야 돼. 버스 타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더 일찍 일어나가지고 1시간 이상을 걸어서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교회 가는 거니까 버스 타도 돼요. 그러나 그 신앙이 얼마나 순수하냐는 거예요. 얼마나 그 신앙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철저하게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었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친구들이랑 팽이치기 하는데 팽이가 사고 싶은데 참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 순수한 신앙을 오늘 다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다른 예배들도 다 무너졌어요. 주일 예배가 무너지니까 수요 예배, 철야 예배, 새벽 예배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순종하는 삶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11조가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는 굉장히 우리가 똑똑해진 줄로 알아요. 신앙적으로 꽤 진보한 줄로 알아요. 그런데 왜 교회가 죽어갑니까? 더 뛰어나졌는데, 더 깨어났는데, 더 진보가 되었는데 왜 교회가 죽어갑니까? 여러분, 그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부흥시켜 보려고 하고, 여러분, 이민교회들이요, 교회가 부흥 안 하니까 어떻게든 부흥해 보려고 놀러 가는데 집중을 해. 그래서 아침에 예배 드리고 놀러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이민교회가 부흥하기는커녕 계속 문을 닫습니다. 어제도 제가 있던 알래스카 소식을 들었는데, 그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가장 컸던 교회, 전에 계셨던 목사님이 정말 목회를 잘하셔가지고 그 앵커리지에서 제일 큰 술집을 샀어요. 그 술집을 교회로 만들어가지고 그 교회가 인구 별로 되지도 않는데 300명 이상 모이는 큰 교회였는데, 그 교회가 지금 공장에다가 팔았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만 들은 게 아니라 제 마음에 참 답답했던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알래스카 예관교회, 저희 형님과 함께 제 청춘을 보냈던 교회입니다. 그 교회요, 여러분, 정말 눈물로 기도하면서 세웠던 교회입니다. 공장 창고에서 시작한 교회였어요. 그리고 렌트를 전전긍긍하다가 마지막에 형님이 7년 동안 목회할 때 마지막에 130만 불짜리 성전에 입당해가지고 장작교회가 되고 부흥했던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됐냐면 팔았대요. 너무 뭘 감당하기 어렵고 교인들이 너무 조금 나와가지고 교회를 팔았대요. 팔아도 여러분, 교회에다 팔아야죠. 어디다 팔아요? 회사에다 팔았대요. 그리고 돈만 챙겨 먹었어요. 한 4억 이상 남겼대요. 그리고는 그 4억을 남겼으면 조그마한 건물이라도 사가지고 거기서 예배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안 사요. 그리고 미국 교회 렌트로 들어갔어요. 다른 마음을 품은 것 같아요. 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 통탄할 노릇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미국 교회, 한인 교회들도 다 그렇죠. 피크닉 교회가 되어지고 놀고 다른 프로그램으로 하려고 그러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이제는 막 보니까 교회를 극장으로 만들기도 해요. 교회에서 영화 상영이나 해가지고 부흥해 보려고 그러고, 교회를 문화교실로 만들어서 부흥해 보려고 그러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걸로 부흥합니까? 그런 걸로 부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굳게 서 있지 않으니까 온갖 이단들이 판을 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저 그리스도들, 저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들이 미혹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보니까 이 법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단들이 판을 치는 거예요. 신천지 보니까 씨 뿌리는 비유니 뭐니 정말 말이 하나도 안 되는데 넘어가는 거예요. 왜? 들어보니까 혼란스럽게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은 혼란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죠. 어떤 이단은 왜 하나님이 꼭 아버지입니까? 하나님이 엄마가 왜 안 됩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왜 안 됩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의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만들죠? 혼란하게 만들어요. 진짜 왜 그렇지? 왜 하나님은 남자지? 하나님 여자는 안 되나? 혼란스럽게 만들죠. 여러분, 혼란에 빠지면 안 됩니다. 왜 혼란에 빠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콱 박혀 있지 않으면 혼란에 빠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물론 하나님은 인간적인 생물학적으로 남자나 여자는 아닐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가까운 단어를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게 하셨다고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고요. 그럼 된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엄마는 안 됩니까? 라고 물으면 성경에 하나님이 아버지래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뭘 그렇게 혼란스럽고 복잡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라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콱 서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혼란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제발 꼭 믿으시고 인간의 방법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이 시대는 환난의 시대이며 혼란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어떻게 될까요? 엘리야가 제단을 쌓을 때 돌을 이렇게 쌓았으며 수축하였다.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였다 그랬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다시 한번 바로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은정교회 또 한국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어요. 특별히 환난의 시대이기 전에 혼란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이 사회를 다시 한번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